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03면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부터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로 꼽히는 여호사밧 왕이나 또 히스기야 왕보다는 분량이 짧지만 그래도 역대기 기자가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걸쳐 제법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통치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사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까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4명의 왕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요시야 이후로는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정치가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실질적으로는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통치한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했던 일은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철저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앞서 모든 왕들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왕의 경건한 지도력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요시야 왕의 일생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기 표현으로는 정말 왕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죠. 여기서 정직하게라고 번역된 원어는 어지럽고 바르다라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곧다, 바르다,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곧이어 나오는 표현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쭉 곧게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뜻이죠.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심지어 열왕기에서는 요시야 왕을 다윗이나 히스기야보다 더 바람직한 좋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후에 요시야 왕의 통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3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이라는 이제 성경 버전이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잘 살린 것 같아서 제가 바른 성경으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아직 젊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12년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다. 개역개정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개역개정 그 3절을 아래에 준비했는데요. 비로소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부사로 처리된 것이 사실은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1절에서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랐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8년 후 그의 나이 그럼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12년째 되는 해에는 즉 20살에는 산땅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시작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다는 의미겠죠. 이 정결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4절과 5절을 살펴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정교하게 지어진 건물의 일부만 훼손이 되어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고요. 또 좀 더 효율적인 작업 진행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부분 일부만 제거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당과 우상 제거 작업은 대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알 제단들을 헐고 그 위에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과 돌에 새기고 금속으로 주조한 모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그 가루를 뿌릴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부족한지 이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우리가 시체말로 말하듯이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열왕기에서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 뼈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고 했는데 그저 앞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마 하고 겁을 주고 경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치 이사 들어가는 집에 청소를 할 때 보면 입주 청소를 할 때 보면은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속속들이 다 이렇게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처럼 다시는 이런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씨를 말려버리는 철저한 제거 작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철거 작업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토 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옛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즉 온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는 대대적인 정결 프로젝트로 확장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레까지 하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런데 이 일은 놀랍게도 남유다와 갈라섰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위태해질까 봐 북이스라엘 영토 내에 영토 안에 남쪽과 북쪽, 즉 베델과 단에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요.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아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지금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기원전 722년까지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던 이 산당과 우상들이 마침내 철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친히 주도한 이 정결 작업은 이렇게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2째 해에 시작된 이 정결 작업은 제위 18년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됩니다. 12년부터 18년까지 약 6년간 진행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하지만 요시야 왕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장기간의 개혁 작업이 필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세워진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 몇몇에 의해서 간헐적인 종교개혁과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몇 년 동안 다스렸죠? 55년간. 그 악정에 의해서 복구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심하게 남유다와 또 성전도 회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 곧바로 또 성전 수리에 착수합니다. 전국의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앤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왕인데 이 왕은 진짜 하나님께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에 기록된 성전 수리 작업 과정도 요시야 왕의 한결같은 그런 진심을 잘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나 수리했어, 공사했어, 나 이런 일을 했어. 말하자면 이력서에 한 줄 채울 스펙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전 수리 반드시 해야 돼.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또 일을 규모 있게 또 정직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일꾼들도 이 리더를 닮아갑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리고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와 사람은 쓰러져 봐야 그 크기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1년간 제위하면서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멈추지 않은 요시아의 행적을 오늘부터 요 며칠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일관된 요시아 왕의 삶은 앞서 역대하 24장에서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처음 유대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성전 보수 작업을 실시했던 요아스 왕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게 하는데 이 요아스 왕이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 뿌리 깊은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개혁을 멈추지 않은 요시야 왕의 열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언뜻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악했던 북이스라엘과 몇몇 선한 왕들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더 죄악으로 향했던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정말 낙심되고 소망이 없다 싶은데, 그럼에도 친히 우상을 깨뜨리고 불살라 태워 가루로 만들고 성전을 수리하여 세우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아무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약속대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훼손되었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개혁했던 그 종교개혁이 있었던 날인데, 여전히 오늘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그런 다시 개혁되어야 할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이런 역사와 또 역대의 역사에서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요아스를 멘토링했던 여호야다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아직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고 난 뒤에 그제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보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요시야는 오늘 보여줍니다.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때까지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멈추지 않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유다뿐만이 아니라 황폐화된 무너진 그 북이스라엘 땅까지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면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당 안에서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할 때 정직하게라고 번역된 말과 히브리어 원어가 같습니다.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우리를 곧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의 집 가훈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아이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없죠.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면 그 아이들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또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기적이고 또 우리밖에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 모든 말씀도 주님 우리가 유익한 편으로 우리에게 좋은 대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남유다와 또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정말 황폐화된 이미 버려진 그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단당과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보이는 부분, 우리가 드러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아무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길을 정직하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안겨주는 복된 부모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공동체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 새생명 축제가 어제 있었는데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대신자들,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함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과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 수험 기간에 우리 수험생들 또 여러 이유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또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주님께 아뢰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두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의 조그만 부분도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교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던 그 선배들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에도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보수되어야 할 것들을 주님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대의 또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선한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보내주신 정말 귀한 영혼들 주님, 그들이 정말 풍성하게 또 어제 새생명 축제를 마쳤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많이 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호의와 또 환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병원을 찾고 또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한 몸의 작은 부분이 주님 고장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주님 그들을 통해 또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주님 긍휼히 보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또 그들의 회복과 또 우리 가운데 복귀하는 것을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 주님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나 혼자 주님 다른 일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 그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는 좀 귀한 수험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그들에게 정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남을 주님 복되게 여기고 좋은 결과들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사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로 자라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